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온가족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작년 부활주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 맞이한 부활주일에 이 자리는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고 제가 2층에 있는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부활주일 온가족 예배를 인도하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우리 유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온가족 부활주일 예배를 갖게 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아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나의 모습을 보아라. 이런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1차적인 사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이 1차적인 사실 여부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지라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던 상처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길에 버려지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이 기절한 바울을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돌 던지기를 멈추고 길을 떠났는데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겨우 구출해냅니다. 목숨을 구한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이어갑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니 주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던 것을 보여주시는, 증명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 이것이 참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먼저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속에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웅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뉴스를 보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피부에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또한 죄의 두려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죄와 죄책감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문을 닫은 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죽음이라는 출구가 없는 상황에 갇힌 채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삶의 두려움, 죄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삶의 문제와 불안함 속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의 주님께서는 삶의 문제와 두려움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또한 우리의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번 죄의 사슬에 매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을 해결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죄의 몸에 매인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던 바울이 곧바로 평안을 경험합니다.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몸에 매인 상태를 탄식한 바로 다음에 이렇게 기쁨의 외침을 내지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기쁨 속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부활의 새벽, 죽음의 어둠을 뚫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승리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아, 너는 이제 제압되었다. 사망아, 이제 너는 힘을 잃었다. 사망에 대해서 이러한 당당한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죄와 죄책감의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과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김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딱 맞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두 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곳을 찾아다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실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인터뷰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그곳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선교사역 중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1964년 콩고에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 반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5개월 동안 온갖 구타와 말로 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합니다.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간신히 석방이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 1966년 다시 콩고로 돌아가서 대학과 병원을 세우는 선교사역을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분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그 모진 고난을 겪고서 어떻게 다시 콩고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을까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로즈비어 선교사를 만났을 때 이제는 86세가 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콩고의 내전 당시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서 5개월의 그 모진 고난을 감당했을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정확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경험하게 되는 평안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육신에 삶의 두려움과 죄와 사망에 매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을 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붙들고서 문이 닫힌 두려움의 5개월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이 닫힌 채 두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 이 땅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두려움 속에, 죄와 죄책감의 두려움 속에, 사망의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시사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